자,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성탄 전야 축하 예배와 그리고 축하 행사가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 미리 오시는 분들은 아마 식사가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은 꼭 지켜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새가족들, 소중히 여기는 친구분들 초대해서 기쁨 중에 큰 축제의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극한 영광의 왕께 경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 연례 행사로 그냥 슬쩍 형식적으로 지나면 안 되겠어요. 이번 성탄절을 어느 해보다도 가장 뜻깊고 의미 있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평강의 왕, 사랑의 왕,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찬송을 드렸는데, 성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이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 호칭은 뭐죠?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모르세요? 담임 목사. 제 호칭은, 예수님의 호칭은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된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을 삼으실 때 우주와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왕으로 구별하시느냐?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신데,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시면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하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왕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사람들이 기독교인 어떤 사람들이 아주 나쁜 소리까지 하는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 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데오크라시라고 그래요. 신정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다스리는 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주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과 이런 데서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왕들을 막 여기저기서 부족 동맹, 부족 그 지파들마다 전부 왕을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무지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요 특권이요 영광인데 그걸 모르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들어주어라, 들어주어. 가서 너가 양의 뿔에 거룩한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됐어요? 김씨예요, 이씨예요? 사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왕조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 이전에, 광야 시대에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다스린다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왕을 뭐라고 해요? 멜레크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왕 되어서 다스리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리석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세상 왕들은 어떻게 다스리나 한번 찾아봤어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길게 재위했던 왕이 영조 임금인데 51년 7개월 재위했어요. 83세를 사셨어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장수하고 가장 오래 재위해요. 영조 임금. 그런데 아주 가장 짧은 임금도 제가 찾아봤어요. 누구냐면 인조 12대 조선 왕조. 얼마 한지 아세요? 8개월. 8개월짜리 왕도 있어.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 짧은 왕들이 있어요. 인조 임금 8개월은 그래도 긴 쪽에 속해. 여호야긴 왕,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얼마 동안 재위에 있었냐면 3개월 10일, 며칠이요? 100일 동안만 왕이었어. 안 놀라시네? 100일짜리 왕. 더 짧은 왕이 있어. 살룸 왕은 한 달만 왕했어요. 안 놀라서 한 번 더 하렵니다. 아주 짧은 왕이 있어. 시므리 왕인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암살당했는데 일주일만 왕했어요. 세상 왕들 참 웃겨요. 너무 짧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왕은 영원한 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93년도에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중국 황제의 무덤을 가봤어요. 13개의 능이 있는데 몇 개를 발굴을 해가지고 개방을 했는데 거기 가서 중국 황제가 황제의 관을 쓰고 금색 옷을 번쩍이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다 죽어서 없어요. 영원한 황제 없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이집트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거든요.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 그래요.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이집트의 왕의 미라도 어디로 갔는지 없고 맨 빈 석관만 있지 죽어서 없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 카이사가 있나 봤더니 로마 황제 다 죽고 없어요. 예? 세상 왕은요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한 왕조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만시대 때 다 없어졌어요. 삼국시대 다 망했어요. 통일신라, 고려 다 망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무슨 더 저 위에 상고로 올라가서 무슨 부연이 동해니 다 없어, 다 없어.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 다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사라지지 않는 제국이 없어요. 모든 세상 왕들은 짧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짜리예요? 그 5년짜리 가지고 지금 나라가 뒤집어졌다 제켜졌다 머리 터지게 싸우는 꼴들을 보세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지도책을 펴놓고 보니까 콩알만한 게 있는데 그것도 반을 쪼개가지고 그걸 쪼갠데서 또 쪼개 먹으려고 별짓들을 하고 편을 가르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5년짜리 가지고 머리 깨지게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짓들을 하고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가지고 한심한 짓 하지 마시길 바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이 흔들릴 때 중심 잡고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선동꾼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 탄생의 신비한 별빛을 따라서 왕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한편의 동화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동방 박사들이 그 멀고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를 달려온 것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도로로 달려온 게 아니라 길도 없는데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그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징조로서 이방 나라에도 왕으로 탄생하심을 계시된 그분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는 앞에 동방이라고 수식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아나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뜨나 한번 가보실래요? 멀고 먼 이방에서 외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왔다 그런 얘기예요. 뭐하러? 왕으로 나신 그분께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추위를 한기를 뼛속 깊이 느끼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왔다. 아주 그야말로 순례길을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 나라에 있던 헤롯 왕에게 넙죽 와서 왕의 예물을 드리면서 절한 게 아니라 왕으로 나시니가 누가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묻는 거예요. 아니 왕이 여기에 있는데 왕을 또 찾으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했다,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또 났다 그러니 말이죠. 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왕의 별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왕이 아니고 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늘의 계시로 나타난 왕이죠. 하늘의 계시를 따라서 태어난 왕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 왕이 성경에 그런 왕이 난다고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벌써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여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말라크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거. 다시 말하면 왕이 나신다.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나신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처음 성탄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왕이 나신다고 하는 계시가 보여졌다 이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왕과 다른 격이 다른 이 왕이 태어나도록 벌써 예정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게. 예. 그런데 헤롯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그럼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헤롯이 간계를 부립니다. 동방박사에게 그대들이 가서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아기 예수께 큰 기쁨 중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악한 꾀를 가지고 16절에 보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여라. 이렇게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계시를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로되 차원이 다른 왕이셨다. 왜 그러냐? 그 미가서에 보면 그의 근본이 상고연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가장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인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원래 그분은 본질이 지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영원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이 땅의 왕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더라도 아까도 우리나라의 인조 임금은 짧게 재위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일주일밖에 안 한 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조 시대 때에도 보면은 길어봐야 40년이에요. 초대왕 사울왕 40년, 2대왕 다윗왕 40년, 3대 솔로몬왕 40년.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1대, 2대, 3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통일왕국 시대는 딱 3대 120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짧아요. 세상 왕은 짧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 혹은 랍비, 종교적인 스승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직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목수, 석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착오를 일으켰던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사랑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왕이라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고발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거짓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기에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왕으로 나신 것이 틀림없으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기독교인 늘 말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는 왕이셔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냐? 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풍파에 따라서, 세상 정파에 따라서, 세상 정변에 따라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흥망성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상고에 가장 오래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왕이신데, 이 땅에 왜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보고 성탄절을 지켜야 돼요. 예? 성탄절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지를 알아야 되거든. 루돌프 사슴코가 매우 반짝인다고, 징글벨이 울린다고. 도대체 그 뭔 뜻이냐 말이에요. 알고 춤을 추든지, 선물을 주고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세상의 왕들은 다 소멸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분의 나라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 드릴 때 왕의 격에 맞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거는 동방 왕국들에서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왕의 품격에 맞는 예물이에요.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왕을 잘 섬기시면 좋겠어요. 네. 왕을 섬기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네? 내가 왕을 섬긴다고 하는 건 나하고 왕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왕의 예물을 드려서, 왕의 예배를 드려서 왕을 섬기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왕의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관광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탄절에는 열일 다 제껴놓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가 이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거를 알았어요. 신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해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알았겠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그분이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가난한 낮은 자리에 마국간에 오셨지만 동방박사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요,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와서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정도면 굉장한 부귀가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기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왕께 영광의 경배를 드린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그 왕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왕을 만나고 그 왕께 경배 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경지에 이른 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대들도 찬양들을 늘 합니다만 그거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도 무슨 충성봉사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 와서 무슨 뭐 헌금을 드리고 뭐 교회 와서 뭐 직분을 감당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고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실 분인데, 그 왕이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명예심으로,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의 잘난 맛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다 타락해요. 다 변질돼요. 예?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나를 써주셨다 이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왕이신 그분이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그래.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상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써주셨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귀 있죠?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들을 귀가 따로 있어. 어?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의 나라에서, 쇠하지 않는 나라에서, 평강의 왕, 사랑의 왕,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 두게 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야, 벌써 성탄절이 왔네. 누가 나한테 선물 안 주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뜻깊은 성탄이라고 생각하고 카드도 좀 전하고, 요새는 또 모바일 카드도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 전야 예배 때 오시겠지만, 오실 거예요? 예. 마가도 오실 거죠? 예. 그런데 멀쩡하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안 오거든. 놀러 다니고 방탕하게 노느라고. 성탄절은 백화점으로 보고 오고 술집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속화된 사람들. 예?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쓰러져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고독해가고 인생이 정말 비참해져가는 그런 사람들 버려두지 말고, 야, 성탄절에 나하고 교회 가자. 내가 선물 줄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분을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럴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왕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영원한 평화. 예? 요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톡스를 어디가 잘 넣나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얼굴이 주름이 생기면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관없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그 평화가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데, 왕이 나를 왕족 삼아 주시는데, 그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물로 보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왕께 영광의 경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험난한 세상,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독과 인생의 갖가지 애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복된 삶을 모두가 힘있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